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면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서부터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앞서 사순절을 말씀드리며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발견하는 그러한 절기의 시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가.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이 귀하다 하여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며 구하고자 하는 것, 세우고자 하는 것, 찾고자 하는 것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까지 우리 하나님은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다.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연약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무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 내어주시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거지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아라. 그 사랑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죽음의 자리가 바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자리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예비하시고 작정하셔서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수고이며 그 안에 담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가를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세 가지의 비유를 담고 있는 말씀으로 구성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99마리인데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자 그 99을 들여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양을 찾기까지 멈출 수 없는 그 사람의 수고, 그리고 양을 찾은 후에 그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돌아오는 기쁨, 그리고 돌아와서 그 기쁨을 나타낼 때에 벗과 이웃을 불러서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잔치를 베풀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 얼마나 기뻐할 일인가. 두 번째 비유는 같은 맥락에서 어떤 여인이 동전 10개를 가지고 있다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 하나를 찾는 이 여인의 수고와 그 동전을 찾은 자의 기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어떤 사람에게 있는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나에게 돌아올 유산, 그 분깃을 미리 달라 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피하여 먼 타국에 살다가 그것을 다 허비하고 허랑방탕하여 모든 것을 잃게 되고 그 땅에 기근이 들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게 되자 마음에 두지 않았던 아버지의 집,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이라도 나보다 배불리 살겠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자기를 돌아보면서 다시금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살아도 이거보다 낫겠다 싶어 나아가는 아들을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다가 그 아들을 안아주시고 그 아들을 다시금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끝까지 구원의 기쁨 속에 초청하고 있는가, 말씀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비유를 먼저 같이 묶어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 속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끝까지 찾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중간에 멈추어지는 그러한 수고가 아니라 찾아내기까지 찾는 그 수고가 양을 찾을 때까지, 동전을 찾을 때까지,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그것을 찾고 기다리는 그 목자와 여인과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하나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 두 아들 중에 하나니 당연히 귀하겠지요. 근데 오늘 말씀은 10개의 동전 가운데 하나도 결코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것을 상관없다 말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가 그 안에 있음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10 동전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어도 이 여인은 끝없이 그거를 찾을 만한 가치가 그 안에 있다. 더불어 오늘 본문처럼 100마리의 양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 한 마리의 양도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의 대상이다. 내가 반드시 찾아야 될 그러한 가치 있는 대상이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그 하나를 결코 작지 않게 보시고 그 하나의 가치를 결코 무시하지 않아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러한 찾으심의 은혜가 바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구원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다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것쯤이야. 잃어버린 동전 하나 그깟 거 이야기에서 찾기를 포기했다면 어쩌면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상당수는 아마 하나님의 포기된 대상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봐도, 우리가 우리를 봐도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찾아야 될 이유가 나에게는 없거든요. 그만한 가치가 안 되거든요. 내가 세상적으로 남다른 자격과 조건과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만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으로 그 은혜 가운데 나를 위하여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있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함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예물 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사명 다하여 봉사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기에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오늘도 예배하고
귀한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삶을 들여 주님 앞에 주의 귀한 사명으로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 같은 죄인을, 정말로 나같이 허물 많은 자를, 또다시 넘어진 실패한 나를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우셨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담아 감사한 일이라 이야기할 수 있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는데요, 그러한 이 말씀이 나오게 됐던 이유가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오늘 본 말씀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늘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것을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들을 터부하지 않고요, 배제하지 않고요, 그들이 가까움을 예수님은 기쁨으로 받아주시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하면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었다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을 따진다면, 가치를 따진다면, 그의 영향력을 기준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고 품었다면 우리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예수님 곁에 갈 수도 없는, 설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지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죄인으로 일컬어지는 세리들과 모든 죄인들이 주 앞에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올 때 저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영접하시고 저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저들을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셨다.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사랑이 오늘도 나에게 있음을 먼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불편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저들의 생각에는, 저들의 기준에는 이미 세리들은, 죄인들이라 일컬어지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에서는 배제됨이 마땅하다. 저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자격도, 하나님의 구원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다. 이미 자기들의 기준에 그들을 딱 낙인 찍어놓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것도, 그들을 맞이하고 함께하는 예수님도 못마땅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여러분, 근데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터부시하고 있는 이 모습이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살아왔던 나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서 좀 못된 사람들 보면 저런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돼, 저런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이 저런 사람들의 것이 아니야. 오히려 우리 스스로 그들을 배제하고 제한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차단하고 살았던 오늘 이 시대의 바리새인으로 서기관으로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결코 저런 사람들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저렇게 저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다가가시지도 말씀하시도 품으시도 않으실 거야. 오늘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그 모습이 내 마음에 있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만약에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배제하고 저들을 차별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에서 이미 탈락되길 충분한 모습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온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구원의 백성 삼아 주셨잖아요.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주셨잖아요. 즉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배제하지 않으셨는,
누구에게도 이 선을 거서 그는 안 돼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과는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 누구를 차별하고 제한하고 선을 긋고 있는 우리의 이 알량한 모습을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구나. 정말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까지 십자가에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몰랐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 내가 이 사랑을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정작 이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가 배제하고 제한하고 터부시하며 살아오질 않았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쉽게 납득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서 혹시 좀 불편하게 느껴진 부분이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쉽게 납득이 안 가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이 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우리 가운데 한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모습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 말씀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양을 샜는데 한 마리가 부족한 거예요. 100마리 가운데 99마리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양을 찾아 나서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어떻게 그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양 99마리를 들에 두고 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양 99마리를 들에 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들은 일단 잠시 방치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 있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양들이 꼼짝 안 하고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비춰보면 양 99마리가 중요합니까? 한 마리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99마리가 중요하지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요.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가 초가 상간 태운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양 한 마리 찾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양 99마리 잃어버리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양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이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양 99마리가 귀하지 않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 양 99마리를 버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양 99마리보다 이 사람의 마음에는 그 양 한 마리에 대한 관심, 그 양 한 마리에 대한 시급함이 무엇보다 더 급하게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양을 내가 지금 찾지 않으면 저는 맹수의 밥이 될 수도 있고, 저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의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다급함이 이 목자로 하여금, 이 사람으로 하여금 양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가는 그러한 시급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그 한 마리의 양을 향한 관심과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다시금 살려야 되는 구원의 가치가 오늘 우리 안에 그렇게 시급한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있는가? 나랑 상관없는데요, 뭐. 이미 99마리 나에게 있는데요, 뭐. 한 마리쯤이야.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또 하나님을 모르는 나의 가족들, 나의 직장 동료들, 친구들, 이웃들, 하나님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저들을 빨리 구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99마리를 틀에 두고서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이 사람의 시급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이 살아왔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지요. 어쩌면 양 99마리를 그저 버리기 위해서, 잃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관심하기 위해서 이 목자의 모습이 보여진 것이 아니라 그 99마리를 둘에 두고서라도 이 한 마리를 빨리 찾아야 된다는 이 사람의 시급함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이 사람이 이 양을 찾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멈출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적당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람 목자의 사명이요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찾는 데 있어서 찾는 행위, 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찾아냈는가 찾아내지 못했는가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영혼의 가치를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멈출 수 없는 수고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사명이요 책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적당히 한번 둘러보고 없으면 말지 뭐, 못 찾으면 그만두지 뭐,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양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까지, 그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오늘도 그 아들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양과 동전을 찾고자 하는 이 사람 여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삶이라는 거예요. 적당히 찾고 둘러보다가 없으면 그만이다. 이 적당함에 머무르지 말고 끝까지 찾아내는 수고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책임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처삼촌 산소 벌초하듯 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이런 말의 의미 아시지요? 나와 상관없는 처삼촌이에요. 그분 산소 내가 굳이 벌초 안 해도 되는데 해야 하니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하기 싫은 일 해야 되니 얼마나 대충 하겠어요. 듬성듬성 마지못해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일컬어서 우리는 그렇게 비유하여 이야기하지요. 처삼촌 산소 벌초하듯 하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오늘도 나에게 감당케 하여 주신 그 사역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못해 하듯, 귀찮음 속에 하듯, 정말 하기 싫은 거 하듯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 직분인데요, 나에게 어떻게 맡기신 사명인데요, 오늘 이 사람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찾는 그 수고와 그 헌신과 그 열심이 과연 오늘도 직분 앞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내 믿음의 모습이 되었는가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는 목자의 수고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우리를 바라시는 모습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는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요. 그래서 양을 자기 어깨에 둘러매고 돌아오는 이 목자의 모습, 그가 친구와 벗들을 불러서,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오늘 말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그렇게 힘들게 그 양을 찾았어요. 그래서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기쁨이 얼마나 크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이 기쁨을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벗과 이웃을 불러서 함께 즐기자, 잔치를 베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말로
냉수 한 그릇 떠놓고 잔치를 벌일 수 있겠어요? 그 기쁨을 나눌 수 있겠어요?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어쩌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러잖아요. 이 양 한 마리 찾았다고 그 양이 뭐길래 이 잔치를 베풀기에 더 많은 희생을 지불하면서까지도 이 기쁨을 나눠야 되겠다.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양 한 마리가 얼마나 대단한 양이길래 양 몇 마리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이 기쁨을 나누자 말할 수 있는가? 차라리 그 양 포기하고 있는 양이나 잘 간수하지. 그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세상 말로 호들갑 떨면서 양 몇 마리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상식에는 안 맞는 거예요. 우리의 경제적인 논리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건 경제적인 논리로 우리의 상식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내가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이 얼마나 크면 그 이상의 가치를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도 그 기쁨을 나누고자 할까? 거기에 바로 주님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됐다. 이제는 또 다른 구원의 기쁨을 찾아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그 기쁨을 위해서 더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그 기쁨을 함께 만들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 이 말씀만 보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만 그 안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 그 안에 담긴 영원구원의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때 이해할 수 없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다해 이해함으로 주의 손가발되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의 삶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지지요. 오늘 이 말씀에 담긴 주님의 마음, 오늘 말씀의 7절에 마치 결론처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여러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주님의 기쁨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미 주님의 기쁨 속에 있는 자이고 그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기쁨이다 말씀하시지요. 오늘 주님의 그러한 기쁨의 대상이 99이나 주님 안에 있는데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것과 비교해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그 기쁨이 더한 것이다. 말 그대로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이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이다.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누릴 진정한 구원의 기쁨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이 이미 앞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 앞에서 만들어졌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들과 우리의 친구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구원의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말씀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주님의 이러한 큰 기쁨이 우리에게 말씀되어지는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은 하나님 나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 나는 상관없어요. 그냥 원하는 사람 데리고 하십시오. 마치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아니라고 나태하고 무관심하고 오늘 이 일과 자기는 상관없는 일로 터부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담을 때 우리가 주님의 손가발 되어 주님의 영혼권의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 거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있고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행사로 끝나가는 해피데이가 아니라
정말 이번 기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거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거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 있겠는가?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주님이 보여주시는 사람들이 보일 겁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보일 겁니다. 그들을 우리 안에 담는 시간이 바로 이 한 주간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품을까요? 누구를 내 마음에 담을까요? 누구를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갖고 그를 찾아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해해가며 그분의 마음을 담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담아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고자 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함께 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복합니다.